오늘 이 본문은 저희 나라의 우한 코로나의 그 초기 때 한번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회자가 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7장. 그런데 그 보급되고 알려지는 그런 것이 너무 미약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돼가지고 그러한 것을 모르는 그러한 그 답답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갔을 때가 밤이었고, 베드로가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로마 병정한테 팔아서 넘길 때가 밤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할 때,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밤이라는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고가 따르겠죠. 이 경고의 내용을 오늘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정말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크게 지면 경고가 없습니까? 그냥 축복입니까? 교인만 많으면 그냥 축복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부터 온 겁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어둡다고 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일찍이 그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9절까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두 단락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 먼저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시는 축복.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if로 시작합니다. if절입니다. 만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전반부가 아까 5절까지 순종할 때 축복이라 할 것 같으면 이 6절부터 9절까지 후반부는 불순종할 때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인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부분을 그만 이 종말에 이를수록 이 신학자들과 또 교회들과 목사들이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축복받는 것만 얘기하지 저주받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헌금이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까 봐 혀를 깨물지라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7절을 봤지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여러분 전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은 신약시대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교회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이 차버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발로 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차버릴 수가 있나?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에 그 우상숭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숨김으로,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피력하고 그랬잖아요. 성전 짓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피력. 그런 때에 상당히 그 메시지가 참 맞지 않는 것 같은, 야, 수고했다,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교회 성전을 참 지은 솔로몬한테 지금 경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이 그걸 파악 못 하시겠어요? 그 성전을 몇 년을 걸려서 진 건데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마쳤는데 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까요? 11절에 사건의 발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형통하게 이루니라 했으니까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가 아니라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때냐? 그런 함정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게 깨어있는 성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 단어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마쳤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거기 뭐 잔소리 하실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전과 왕궁,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 8장 1절 보세요. 거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솔로몬 성전하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시면요,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6장 38절.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몇 년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저 히람 왕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날라오고 동을 날라오고 대리석을 날라오고 금을 날라오고 은과 철을 날라오고 수십만 명의 역군들이 동원됐고, 그 어마어마한 열왕기서에 다 있잖아요.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한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근데 20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 빼기 7, 13년 걸렸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왜 13년이나 걸렸을까요? 다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 솔로몬은 비빈, 그러니까 왕비와 그 빈 첩들이 부인이 300,
첩이 700, 합해서 1000. 벌써부터 이 사람은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만화님을 1000명을 둘 거를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13년에 걸려서 왕궁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의 만화님들을 불편하지 않게 호와 아방궁을 져야 되니까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 쪽에 마음이 더 있어요? 왕궁 쪽에 솔직히 마음이 더 있었을까요? 성전을 질 땐 순수한 마음으로 졌겠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그 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7년. 만화님들 1000명을 하고 아주 그냥 신나게 놀자 하는 게 13년이 들어있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솔로몬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낙성시킬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 지을 때 하셨던 말씀, 아까 열왕기상 8장 성전 지을 때 하셨던 말씀을 마쳤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if, 만일 순종하면 이렇고 if, 만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1절이 형통하게 이렇게 말을 멋있게 그 문장이 끝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교회생활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7년, 또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버리라 13년, 이렇게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어느 쪽이 더 하나님한테 영향을 미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은 징계, 곧다의 심벌을 가지고 성전은 조그맣게 짓고 왕궁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 요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첫째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뭐라고 주석을 써야 될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신명기 3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거기까지. 나의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교회의 영적 교훈이 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육적 교훈만 남겠습니다. 땅의 가르침만 가득한 그러한 상태의 교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기는 밑줄을 치시고 요엘서 1장 4절 10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자, 2절부터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고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이런 네 가지 벌레들이 나오는데 우리 영혼을 좀먹는 것들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팥종이나 메뚜기나 늦이나 황충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일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설명해야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매일 겪잖아요.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지는지, 교회가 왜 이렇게 쓰러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주 사람들을 꼼짝없이 사로잡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도 이프절이에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상숭배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나는 점쟁이한테 간 적 없다.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한 겁니까? 아주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독약을 먹는 사람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서를 다시 가서요. 이번엔 아까는 4절까지만 봤었는데 10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메뚜기나 황충이나 늦이나 팥종이가 그렇게 우리 영혼을 뜯어먹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게 우리들의 마귀에게 공격을 받은 처참한 영적인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건가? 우리가 불순종했더니 이대로 끝나고 그냥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해결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기회는 주시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 아까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대목이죠. if, 이건 선택이에요. if.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율례와 규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를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그 구라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버리신 거 목격하고 계시죠? 세 부류만 교회 한 10명 나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했던 교회 시대가 영국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가졌던 곳이 영국 교회들입니다. 영국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습니다. 세 부류만 나온다고 그래요. 누구냐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하고 개. 교회 가면 젊은 사람은 다 바닷가로 놀러갔고 할아버지 할머니 개만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주일날 1시간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일주일 내내 나이트 클럽으로 그 임대를 줘요. 그래서 그냥 후닥탁탁 그냥 막 갔다가 뭐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 바닥이 미끌미끌해서 춤추기 좋거든요. 놀기 좋죠. 물 좋은 나이트 클럽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아잖아요. 버리신 증거잖아요. 그게. 그래야지만 그 엄청난 큰 교회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틈을 타서 오일머니 회교도들이 그 교회를 하나하나 사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다가 이제 회교 사원이 될 겁니다. 되고 있고 대부분이 회교 사원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을 쫓아서 이 세상 신이 주는 모든 그런 쾌락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섹스 그런 부정직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전부 팥종이가 되고 메뚜기가 되고 황충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율례와 명령을 너희가 버렸다.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 그랬는데 율례와 명령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요엘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네 가지 벌레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면 새 포도주와 기름이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바로 그 율례라는 게 새 포도주예요. 명령이라는 게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기름,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뭐 성경을 보면 많은 그런 가르침과 명령이 있지만 그걸 요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게 명령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유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를 아주 한 줄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한 줄로 써놨는데 거기다 한쪽 속에다 써놓으세요. 유다의 멸망. 역대하 3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의 맨 끝부분입니다. 역대하가 기록되고 그 다음 해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역대하가 그 970년부터 기록이 돼서 585년까지 기록이 됐는데 바로 그 기록이 마치기 한 해 전에 1년 전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역대하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원인을 역대하 36장 18절, 16절, 17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며 저가 와서 다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16절이 아주 정확하게 유다의 멸망, 오늘날도 교회의 멸망은 이것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사자라는 건 목사님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지금 푼수를 떠시긴 한 건 맞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비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모욕을 주면 안 돼요. 로마서에 그 말이 있죠. 내가 세운 종을 네가 함부로 시비 거느냐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목사님들은 절대 뭐라고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팔자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약속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사실대로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그 입술로 비난이나 하면요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그 자손들이 좋을 게 없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멸시하면 말씀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우면요 그 사람이 있는 쪽을 쳐다봐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미우면 오줌 눌 때도 왜 저쪽을 오줌 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좀 있더라도요, 목사라는 그 직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걸 생각하고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 직책을 존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를 욕하여, 선지자라는 거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베푸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해요. 저만 뭐 잘하는 것처럼 저만 잘났냐? 이러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만 진리를 아느냐? 나도 안다. 이래가면서 괜히 그 배가 아파가지고 그게 전부 선지자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교회가 멸망을 하고 개인이 멸망을 하고 저주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말씀 하나를 보고 마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을 다루는 책입니다. 하도 주님이 언제 오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아니냐 하고 전부 실망을 하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오늘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소원이 넘쳤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심판을 하세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나 복음을 모르고 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나 자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푸른 교회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박원구 선교사님, 이윤희 선교사님 하나님이 내보내셨고 또 베트남에는 주재원 목사님, 주재원 선교사님, 오정임 선교사님 내보내 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인도 지역과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예엠병이 끝나면 예엠병이 좀 약해지면 오늘 설교 제명이 뭐였죠? 예엠병 포로 끝내자 입니다. 하나님이 예엠병을 주신 이유가 오늘 역대하 7장에 나왔었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주셨잖아요. 예엠병 포로 생활에서 끝나면 인도로 베트남으로 또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는 곳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차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알려주셨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과 천국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러한 경우의 수도 주시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